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랩넌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를 용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줄 동안 응답을 확인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용서.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심을 옆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면 근심을 하게 해요. 근심 주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근심을 계속 주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심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근심하게 하는 자를 용서하라.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금방 우리 3분 구원의 길 말씀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보겸이한테 우리 보겸이는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과거에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 문제에서 지금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서 현재 문제,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래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 금방 그 말을 했잖아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도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사모님 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는지 몰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걸림돌 태클을 거는 일들이 있어.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구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중요한 거는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봐야 돼요. 그분이 왜 근심하게, 그 랩넌트가 왜 근심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 정말 기도해 줘야겠구나.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먼저 기도를 사모님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용서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거든요. 이 용서를 해야 하는데 먼저 내 안에 뭐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뭐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아침에 올 때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단이 꼭 태클을 걸어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응답받기 딱 좋은 시간표가 되면은 배가 아프니까 속상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천군 천사 파송해 주세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요?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근심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사실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심케 하는 자가 잘못했어요. 근심케 하는 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뭐라고 했어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분명히 근심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여러 가지 일, 사건, 사람 통해서 어떻게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 이걸 놓고 용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나타내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어떤 말이 있어요? 7번 잘못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이라도 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힘든 거거든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뭐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와서 여기까지. 이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이제 선을 넘었어. 이제 끝이야. 절교 끝.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모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제 주변에 제가 아는 가까운 우리 친족 관계에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잘못은 분명히 주변에서 했고 맞아. 그 반복되는 문제야. 그래.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볼 때 막 그걸 가지고 그냥 착착착 자르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면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무슨 향기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품어야 하잖아요. 풍겨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보겸이가 씻어야 하는데 엄마 이빨만 양치만 계속 그래요. 근데 보겸아 오늘은 아니야. 그날이 아니야. 어제 너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신 옥수수 냄새가 나.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 엄마 물로만. 보겸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너에게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샴푸를 사용해야 돼. 엄마 물만. 보겸아 안 돼. 오늘은 신 냄새를 없애야 돼.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샴푸로 이렇게 샥 머리도 감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보겸이한테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더 여기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가지 냄새가 난다고 돼 있어요. 진짜 좀 무서운 냄새예요. 어떤 냄새가 난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가 난대요. 생명의 냄새. 그럼 우리가 언약적 관점, 복음적 관점, 중요한 관점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냄새를 내는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으로 가야겠죠. 말씀대로 가면. 그래서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생명 냄새가 나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장 큰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은 좀 코웃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사단이 하는 건 줄 알면서도 너무 약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겨질 때는 좀 사실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내 권세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무릎이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려하는 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에게 배려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려의 기준이 참 기도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축복을 누려야겠고 배려의 기준을 하여튼 잘 응답받아서 그리고 용서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처음에 정말 이랬다가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이루는 식구들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심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용서하면서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저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한 거 3가지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교역자 시대.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들을 굉장히 대서특필을 해요. 사실 그러면 엄청 많은 인구 중에서 조금인데 그 목회자라는 대표성 때문에 사실 그 작은 그 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단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줘서 복음을 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정말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정말 마음껏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흑암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를요? 진짜 목회자, 교육자를 잃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거? 70인 제자 시대. 지금 말로 하면은 중직자라고 바꿔야 돼요. 중직자 시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 예비 장로님들이 지금 피택되어졌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나갈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딱 자리에 서면 사단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중직자를 놓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같이 공동체로. 목사님이 응답받고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우리가 같이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멋있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목사님 힘을 얻고 중직자들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누가 살아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후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실은 목사님이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몇십 년 후에는 사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주역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계승자로서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근심케 한 사람을 뭘로 용서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회자가 참 좋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저희 남편하고 싸우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그랬죠.
권사님 일주일에 2번씩 보따리 싸서 어디요? 트렁크에 싸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려. 배려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하고 오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데 제가 이걸 배웠어요. 저희 신랑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왜 전라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배웠고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지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는 배웠어요. 어머,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구나, 여보야. 미안해. 그런 다음에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쩌면 사랑, 복음의 사랑, 그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한테 근본 없이 떠도는 여자였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배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구나. 미안해를 먼저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미안해 한 다음에 제가 더 큰 문제를 터뜨려도 용서가 또 되더라고요. 전신갑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머리에 투구를, 복음의 신발을, 의의 흉배를.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따라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이 전달되려면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U20 월드컵 대회에서 몇 강? 아깝게 이탈리아한테 져갖고 목사님도 응원했는데 아까워요. 우승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그래서 축구도요. 요즘은 배려를 문화로 삼고 있어요. 자, 원래 축구에서 제일 환호의 시간 함성이 언제 나오죠? 골이 터졌을 때. 그러면 이제 골 넣은 선수는 뭐예요? 골 넣고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레머니를 해요. 뭐 이게 반지 키스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요즘에 뜨는 사람 뭐예요? 언제부턴가 축구도 골 넣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 해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격 포인트에서 뭘 따져요? 이 사람이 몇 골 넣었다가 아니고 몇 골 몇 도움 했다. 그게 바로 어시스트예요. 마찬가지로 골 넣는 사람 중요한 골 넣기 위해서는 누가?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 우리 교회가 앞으로 3타운 70망대 70선교 하려면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 어시스트가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 땅에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 흑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증인으로 특별히 렘넌트로 또한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며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시스턴트가 되어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70망대와 70선교망대를 세우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계복음화 237 빛을 발하며 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고 든든한 예물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렘넌트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교역자 시대, 70인 제자, 중직자, 산업인 시대 모두 각자의 사역과 산업의 학업에서 응답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어시스트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